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0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제자들의 예상되어지는 행동,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제자들의 예상되어지는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사람은 누구냐면 그 제자들을 직접 가르친 그런 선생님, 그죠? 선생님. 왜냐하면 평소에 그 성품도 알고 이 녀석이 무슨 공부를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잘 아는 분은 아마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시는데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내가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거다. 뿔뿔이. 그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제 오늘 밤이 지나서 새벽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에게 붙잡혀가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당하고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사형받고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6월절 앞두고 식사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오늘 밤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새벽에 제자들이 결국 다 흩어졌죠.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라니까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참 장담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다 베드로도 도망쳤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거 그냥 온 예루살렘에 다 퍼졌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흩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 제자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아니 어떻게 그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지?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정렘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바로 그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이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절망, 이거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만이 이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 아직 예수님 부활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소위 글로리파이된 아주 영화로운 육체가 됐기 때문에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문 열어주지 않아도 그냥 쓱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 유령 아니야. 나 육체가 있지? 너에게 먹을 것이 있냐? 먹을 거 먹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 갑자기 호련히 싹 나타났어요. 아니 갑자기 옆에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식사하시려고 기도하고 나서도 갑자기 눈 떠보니까
바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유령인 줄로 착각하지만 유령 아닙니다. 실제로 육체가 있고 그런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찾아오셨어요. 이 두 제자는요, 누군지는 몰라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누구냐면은 글로바라고 돼 있어요. 글로바.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성경에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절망되고 혼란스러운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요건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모세 율법입니다.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내용들을,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예언된 대로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자기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의 저자는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자의 직접적인 풀이를 접한 이 두 제자의 그 시원함이라는 것, 그 참 말씀을 깨달은 기쁨이라는 것은 대단했을 것으로 보여요. 아,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어디 가서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는 그런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그런 행운을 잡았던 거죠. 행운을 잡았던 거예요. 노상의 성경 공부가 짙어질 무렵에 시간이 돼서 드디어 땅거미가 내리고 저녁때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시려고 했는데 이 두 제자가 주님을 감고 나요. 아이 그러지 말고 여기 잠깐 밤이 됐으니까 식사도 하시고 우리 주무시고 그리고 가자고 청했어요. 아마 말씀이 달아서 더 듣고 싶었기 때문에 감고 나요. 같이 식사하시자고. 그래서 저녁을 드시는데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실 때 떡을 떼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니까 드디어 그때 눈이 환하게 영안이 밝아져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떡을 떼어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혼이 밝혀져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깨달았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살아계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그 도상의 그 두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슬퍼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나는 부활했다.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그걸 눈이 떠서 깨달았을 때 바로 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지신 거예요. 그때 너무 기쁘고 충격 먹고 그래가지고 33절에 보니까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거기는 이미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들 또 다른 사람들이 벌써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벌써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얘기까지 웅성웅성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우리도 바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 풀이해주고 저녁 식사하시는데 축사하시고 떡을 떼줄 때서야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살아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간증을 거기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그날 주님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앉았을 때에 그때 저녁 식탁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서 주는 것을 그 도상에 한참 들었잖아요. 그럴 때 벌써 식탁에 앉기 전에 벌써 도상에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32절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뜨거웠지? 가슴이 뜨거웠어.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부활의 증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 자고 그 다음날 돌아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문에도 보면 바로 그 즉시 this time 바로 그때 예수님 사라지자마자 바로 일어나가지고 제 생각에 밥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밥이 먹히겠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빨리 알려야지. 밥이 먹히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거죠. 예루살렘 등지고 엠마오로 갈 때는 절망과 슬픔과 혼돈 속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바로 예수님 부활하는 증인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주 맞는 부활주일인데요. 우리도 때로는요, 살면서 절망할 때가 있죠. 슬픔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고요. 굉장한 우려 가운데 울분, 아니면 갑갑한 거, 아니면 방황하거나, 아니면 분노나 미움이 들어올 때, 건강에 대해서 우려가 될 때, 물질이 결핍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될 때,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불쾌감이나 미움이나 혈연 관계에 대한 우려나 분노나 뭐 온갖 종류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슬픔의 이유로 다가옵니다. 뭐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로, 우리의 진정한 카운셀러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유일한 참신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 우리의 덜 떨어지고 캄캄한 그런 상황들이 변해서 새롭게 희망찬 미래로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우리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잖아요. 별 다른 차이는 없어요. 그냥 똑같이 밥 먹고 옷 입고 일하고 뭐 텔레비 보고 전화하고 다 똑같아. 다른 건 하나예요. 예수님이 모셔져 있는지 안 모셔 있는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귀 새끼도 그냥 가져와 그럼 가져오고. 그죠? 우리 생명의 주인이죠. 생명의 주인. 그리고 우리 생각의 주인이고요. 뭐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주인이에요. 이거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같이 계시죠. 주께 대한 절대 의존이라는 말, 여러분 그냥 어떨 때는 조금 의지하다가 내가 좀 괴롭고 뭐 형편이 복잡하고 그러면 그 주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져. 또 뭐 또 내가 계산을 해야 되고 내가 또 방법을 막 강구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신앙 인격, 그 인격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식사 기도하실 때 뭐 그리 오래 기도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렸겠죠. 그러나 그 짧은 감사기도가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사람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는 걸 보세요. 나의 아버지시여,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 간단한 기도 아니었겠어요? 우리 감사 기도를 들고 눈을 떴을 때 이 제자들의 영혼이 환하게 밝아져서 떡을 전달받을 때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감사라는 건 참 이만큼 위대한 거죠. 반대로 불평과
비난과 원망이라는군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눈까지도 흐리게 만들어. 흐리게 만들어. 깜깜하게 만들고 고개를 떨구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울과 좌절을 전념시키죠. 이게 전념력이 있거든. 전념시켜요. 그러나 감사가 충만한 그런 신앙인격, 거기에서 이해심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이 이렇게 묻어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신앙 공동체는요, 사실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 신앙 공동체지만 이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냥 비난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따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다른 사람들 눈도 흐려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눈이 안 보여요. 25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미련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셨어요.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 구약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들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슬픔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잘 믿지 못해서 좌절과 슬픔 속에 여전히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집에 가면은 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근데 집에 가면은 아버지 없어. 그 뭐야?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자기 아버지가 있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없네. 아버지가 없네. 나 그 성경 그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 하도 젊을 때 읽어갖고 제목 잊어버렸어요. 제목 잊어버렸는데 아주 몇 장밖에 안 되는 단편 소설인데 거기 신부님이 나와요. 신부님이 나오는데 이제 그 강대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신부님이 무릎을 꿇고 소설에서. 근데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 소설에서 하나님이 오냐. 그랬더니 그 소설에서 신부가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어요. 거기서 그 소설에서 죽어.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오냐. 그랬더니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설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대학생 때 읽어가지고 제가 제목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심장마비 안 걸리게 하나님 내가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해주세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심장마비 걸리지 말고 오 주여 하고 딱 이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소위 구약에 말씀하는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날 해 딱 넘어갈 때부터 밤 지나서 토요일 아침 돼서 토요일 점심 지나서 토요일 날 해 딱 넘어갈 때까지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립니다. 그죠?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뭡니까? 구약을 넘어서서 메시아가 오셔버렸기 때문에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버렸어요. 우리의 핵심은요. 안식일이 아니고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주일날 새벽이거든요. 새벽.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토요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닙니까? 그죠? 안식일날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바로 주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지 않고 주일날 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건 없어요. 이게 최고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게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찬송은 매년 부활주일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브리 주일마다 부활 찬송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게 예수님 부활 때문에 모이는 건데. 그죠? 그래서 매주일 부활 찬송 불러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합당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주일날 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고 하면 그건 참 불행입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 권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이거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주일 예배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냥 갔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사실은 헛걸음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다? 제가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환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요,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 이미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벌써 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벌써 교회 문턱에 들어올 때 이미 다 마음밭이 은혜 받게 딱 돼 있어요. 돼 있어 예배 드리면 자동으로 은혜 받아. 근데 그게 되지 않은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벌써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은혜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냥 세상 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문 열고 딱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거든요. 뜨거워졌다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결국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는 증인이 됐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 만나고 왔다고. 그죠? 찬바람이 부는 그런 싸늘한 마음, 식어진 마음에서는요, 죽게 대한 사랑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동력이 그런 데서 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차가워지기를. 마음이 차가워져서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고, 그래서 그냥 대민 그냥 시간 됐으니까 가고, 또 밥 먹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고 이렇게 되도록 그 신앙의 열정이 식고요. 그리스도적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섭씨로 36도에서 37.5도. 그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36도에서 37.5도가 정상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 몸의 온도가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 몸의 온도가 1도 떨어집니다. 1도가 떨어지면요. 의료계 전문가들, 의사들에 의하면 1도가 떨어지면 그 사람 몸의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30%. 여러분, 3% 떨어진다 그래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30%가 떨어지면 거의 3분의 1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내려가면은 균이 들어올 때 막아낼 내 힘이 30%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감기 걸렸을 때 열 나잖아요, 열. 감기 걸렸을 때 왜 열이 날까요? 외부에서 우리 몸에 침투한 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일종의 면역작용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싸워서 내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서 이거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체온이 낮은 사람은 체내에 균이 들어올 때, 유해물질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발열작용이 약해.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고. 그 발열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병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체온이 정상 범위에 있을 때 사람에게 여러 가지 효소가 나오는데 그 효소들이요,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해가지고 산소나 영양분을 계속 그냥 필요한 데다가 다 공급을 하죠.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체온이 딱 내려가면 효소가 이게 인액티브해져. 그래가지고 이것이 잘 못 실어 나르는 거예요. 영양분 실어 나르고 산소 공급하는데 이게 잘 못 실어 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여름에 너무 더워. 아우, 너무 덥다 오늘. 한여름이 너무 더워도요, 그냥 냉장고에서 얼음 넣어가지고 찬물을 그냥 한껏 꺼내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더워도 그렇게 차가운 물을 그냥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건요, 그냥 온도가 그냥 확 떨어져요. 온열에도 감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위장에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이런 과정 중에 내가 지금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내 브레인까지 가는데 딱 1분 걸린다 그랬어요. 1분. 아, 놀랍지 않아요? 혈관 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1분 만에 제가 입으로 넣으면 1분 만에 머리로 간다고.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마시잖아요. 뇌에 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진짜로. 예, 막 주체를 못한다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도 천천히 드시고, 예, 차게 드시면 안 되고 적어도 미지근하게 이렇게 드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온도가 떨어지면 그 모양이 되는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온도가 너무 차, 이 사람이. 예, 너무 차. 그럼 안 되죠. 안 돼요. 신앙의 열정이 다 부러져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지 않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길거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웠지? 응, 뜨거웠어. 그 뜨거워졌다고 하는 그 원문의 단어를 보니까 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오 됐지? 카이오가 무슨 뜻인데? 카이오는요, 진짜 뜻이 뭐냐면요, 불을 붙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버닝입니다. 버닝. 불 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여러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우리 마음이 그냥 불타는 것 같았지 막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이그나이트, 불 붙이다 또는 burn, 이런 뜻이에요, 단어 사전에. 근데 한국말로 뜨거워졌다고 번역을 했어요. 고상하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 마음이 막 불 붙는 것 같지 않았냐?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야 돼.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막 불이 붙으니까 그날 밤으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 밤에 어딜 가요? 갔다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최측근이 아니에요. 최측근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런 많은 무리들 중에 두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심각한 혼돈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그리고 나 죽지 않았다 이렇게 살아있지? 깨닫게 해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 희망이 있어. 왜 희망이 있냐면,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내가 최측근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딱 이렇게 끊어할 만한 그 최측근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오늘 여기 두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이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뜨거운 피로 사실은 냉혈한 같은 우리들, 그 죄악을 다 녹여버리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 감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요, 말하자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신앙적으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그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토해 버리겠다. 속이 미식거려 가지고 그냥. 네가 뜨겁냐 차냐? 여러분 토하는 게 미식거려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미지근한 믿음, 미지근한 사랑 그런 거 말고 불타는 믿음, 뜨거운 사랑, 그런 영혼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짜 부활신앙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